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탁 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말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살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언약 놓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 언약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생명 가지고 안디옥 교회 멤버들처럼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응답을 교회가 받아야 되고, 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나 제도나 어떤 전통에 이게 묶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어요. 율법, 전통, 제도 이런 것이, 이 바리새 사상, 이런 선민 사상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한다, 사실 쉽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왜? 너무 틀린 거 다른 것이 오랫동안 각인되고 이게 완전 뿌리 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기를, 야, 그 무디를 하나님 왜 사용했냐, 무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무디를 왜 어떻게 사용했냐? 뭐 간단하게 답을 얻어요. 한 번 더, 무디는 너무너무 무식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퇴해서 그것도 너무 무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그런 이제 포럼 하면서, 그럼 니도 참 무식하네. 나도 무식하고. 그래서 쓰임 받는다는 거. 뭐 농담을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너무 세상 막 화려한 지식들, 이것들이 막 오랫동안 각인되어 놓으니까 세상 말로 이제 먹물이 많이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많은 지성인들이, 특히 생물학자는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처녀가, 시집 안 간 처녀가 아이를 낳냐? 그게 말이 되냐? 맞죠? 결혼 안 한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말이야? 동정녀 말이야,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우리 지성이, 많은 성경에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지식을 놓치게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 지식, 절대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친다니까요. 왜? 너무 다른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아진다. 최고요. 그렇죠? 그 최고지. 근데 막 세상 학문에 막 박사하고 학위를 1000개 만개 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 도통 안 믿어져. 그게 둔재입니다, 둔재. 그게 둔재예요. 우리끼리 이제 보통 얘기하죠. 사단은 둔재다. 사단은 머리가 안 좋아. 사단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단은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거부해요. 자, 그럼 오늘 먼저 한번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뭘 붙잡았냐? 감람산 미션을 잡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절대 미션을 딱 주었습니다. 절대 미션. 교회는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초대교회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게 교회가 할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뭘 해야 되죠? 물론 세상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완전 복음을 가졌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근데 알면 뭐합니까? 복음화가 안 돼 있는데. 근데 복음 못 누린다니까요. 그 복음화가 안 된 사람 복음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막 시비 걸고. 왜? 그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누가 실수하죠?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 니나 내나 똑같아. 뭐 다를 게 뭐냐.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게 복음화 된 거예요. 뭐 인간은 뭐 다 똑같이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단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복음화가 안 될 때는 복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이해 못해.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도통 내가 이해를 못해.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도통 용서를 못해. 그게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절대 복음을 가지고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미 마가다락방의 사도행 2장의 역사 일어나고 가는 현장마다 능력이 나타나지요. 핍박이 왔죠. 핍박은 그건 초대교회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당연히 핍박 오게 돼요.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왔어요. 시험도 문제가 안 돼. 시험 당한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 큰 시험에 걸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하루아침에 불러가 버렸다. 초대교회 문제 끝. 문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만문의 저주에 걸린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 두 부부의 문제지 사실 교회 문제가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마리아의 큰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빌립 집사가 받은 응답이죠. 이제는 웬일입니까? 초대교회 저승사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이건요, 초대교회 이 유대사의 큰 굉장한 이 사건입니다. 사건. 어떻게 청년 바리새인 사울이 율법을 다 버리고 율법을 내팽개치고 유대사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상, 선민의 의식 다 팽개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건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저건 골 때리는 인간들이야 이 말이거든. 유대인들을 볼 때 저것들 저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이야 율법도 무시하고 저건 완전히 이단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완전히 구별시켜버렸죠. 그리스도인 구별시켜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사울이 막 회개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 물론 사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그 사울이 회개함으로 유대사에 준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사도행 9장에 뭐 이런 큰 사건이 났죠. 거기다가 이 로마 군인 장교 고넬료 가정이 뭐 전체 구원받았죠.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감람산 미션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언약을 잡고 감람산 미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수행한다면 틀림없는 응답이 온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특히 19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 받은 응답입니다. 스데반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돌로 유대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완전 제자들이죠. 제자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래서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이 문제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넬의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한 거예요. 헬라인은 이제 완전 이방인.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보세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야말로 전도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만나죠. 26절에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자, 주의 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전도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소문이 막 예루살렘까지 막 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고 이래가 주께로 막 큰 무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저는 제가 원래 장로교 출신 목사가 아닙니다. 성결교 목사입니다. 자, 성결교는 그야말로 좀 복음도 있지만은 보다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쪽입니다. 좀 이제 칼빈 교리하고 장로 교리하고 좀 이제 약간 차이가 나죠. 행위 쪽을 굉장히 좀 강조. 그런데 말이죠. 은혜죠. 이 복음을 정확한 원색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원색 복음을 듣고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하나 내가 배운 신학하고 비교해서 뭐가 틀렸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신학이 좀 약간 미스가 많아.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말씀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완전 말씀 중심. 자,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그렇죠. 그걸 확인했다니까. 그래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출신이 행위를 하면 얼마나 바른 행위를 하겠나.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은 하늘 앞에 의인이 없다. 세상을 걸레는 걸레지 걸레가 어떻게 수건으로 쓸 수 있겠냐. 인간은 전부 걸레야 그 말이야. 그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 말이야. 창세기 3장 출신 이 인간의 본성은 죄요 타락인데 이걸 내 행위로 이걸 없앨 수 있냐? 아니잖아. 이거는 완전 은혜구나. 그럼 말씀 찾아보니까 다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배운 교리를 선택 안 하고 말씀을 선택한 거야. 말씀이 맞아. 야, 그럼 내가 속으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내 배운 신학대로 했다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안 그래도 착하게 생기는데 막 계속 착하게 살아 이러면 되겠냐?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89년도죠. 89년도에 서울에서 시골에 개척 와가지고 그때 복음 들은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래. 성경의 본질은 구원이 목표인데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만 말하면 되지. 그래서 전도로 답을 내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전도가 다지 뭐가 다냐. 응? 우리가 비록 시골 있지만 세계 선교해야 되지. 응? 그럼 부활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그랬는데 나는 이 진주 바닥에 저 촌 시골에 박혀서 우물안개 우리처럼 뛰어야 되겠냐? 우물안개 백날 뛰어도요, 그거 땀 만나요. 우물 안에서는. 그래서 그래, 나는 비록 이 작은 시골 교회 개척했지만, 그것도 그 8평 창고 흘러가지고 교회당 썼어요. 개척할 때. 비록 내가 이 시골 교회 8평에서 교회를 시작하지만 나는 말씀 그대로 저 땅끝 천하 만민 모든 족속으로
이 비전을 잡은 겁니다. 이 잡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너무 한국 교회가 자기 교인 빼앗아간다고 그러지. 왜 교인을 빼앗깁니까? 교인을 왜 빼앗겨요? 하기서 요즘 뭐 이단에게 다 빼앗겨, 뭐 신천지, 구천지에게 다 빼앗기고, 막 이게 한국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 교회 빼앗긴다고 우리 보고 총회에서 결의해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멀쩡한 우리를 이단은 원래 구원이 없어요. 이단은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거의 96년부터 11억을 한국교회가. 이래가 나는 교단에서 파직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뭐 그래도 빨빨 살아있습니다만 은혜죠. 무슨 교회가 그렇게 답이 없어가지고 교인을 빼앗길 정도로 그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그래. 그 빼앗아간 놈이 나쁜 인간이지. 왜 빼앗깁니까? 교인을. 그 딱 보니까 전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고고하거든요. 그건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 머리 하나가 주식 하나인데 그 빠져나가면 앞으로 내가 밥을 먹겠냐? 이미 계산 다 한 거지. 이래가 정치꾼들이 장난친 겁니다. 이래. 멀쩡한 우리 세원교회가 20몇 년 됐잖아요. 지났잖아요. 여기에요. 한 1000명 이상 왔다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세운게 다락방 이단이야죠. 전도하면 다 빠져나. 그 이단 가면 안 돼. 그리고 뭐 완전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사람 가야지. 정상이죠.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들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말로 통뼈들입니다. 통뼈. 이거 완전 제자들 중심으로 탁 세운 교회입니다. 세원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저분들 통뼈예요. 통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제자 아니면 벌써 떠났어. 벌써. 무리들은 다 떠났고 제자만 남은 거예요. 제자만. 안디옥 교회는 완전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주의 손에 잡혔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세원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말이지,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건 뭐랍니까? 그건 주인이 막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여러분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반대는 뭡니까? 저주, 허감, 시험, 갈등, 불신앙. 이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게 보인 거예요. 혹 여러분의 내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한 사탄의 망대가 지금까지 뿌리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은 문제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용, 옛 뱀이 다리를 틀어가지고 우리 안에 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박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현장에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전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래야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워가 영적 레이저를 막 쏘아야 돼요.
이래야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유대사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칭호를 얻었고요, 교회 빛의 경제 응답 받았어요. 보세요. 그 27절 이하에 보세요. 큰 흉년이 들리다 하더니 흉년 들어버렸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래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빛의 경제 응답이에요. 교회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빛의 경제. 교회가 막 선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가난하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막 2, 3, 7, 5천 정도 살리고 남아. 그 정도로 교회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장에 빛의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다. 세상 경제는 흑암 경제예요. 한번 보세요. 그 정치인들이 쓰는 경제 있죠. 그 흑암 경제입니다. 그거 다 흑암 경제예요. 이 세상 경제 전부 흑암 경제라. 흑암. 그걸 빛의 경제로 바꿔야 돼요. 그건 교회가 해야 돼요. 그건 전도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다 사탄의 망대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전도 망대를 세워놓고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지식, 영적 지식,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가져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지식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겠다니. 구원이 뭔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몰라요. 자, 이러니 틀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천지 멤버들이 답을 주면 끌려간다니. 절대 지식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절대 지식을. 놀라운 것은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다는 사실. 제자 예배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찾으세요.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까지 예배 놨습니다. 이래가 교회 가면 진짜 참된 제자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운동입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죠. 영접 운동. 복음 전하면 영접하잖아요. 영접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 붙잡고 뭐 합니까? 두 번째, 말씀 운동하죠. 말씀 운동.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화 운동하죠. 교회가 뭔지. 그 예배도 알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 운동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이 신앙이 이제 확립돼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재생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영접 운동부터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잡고 이제 말씀 운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 현장에서 계속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확립돼 가면서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시스템 말합니다. 시스템. 병원을 세워놓으면 환자가 오잖아요. 정상 아닙니까? 병원을 세워놨는데 환자가 한 명도 안 와.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병원을 세워놓으면 환자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사람 살릴 시스템 망대를 세워놓으면 갈급한 영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면 답을 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니, 의사들은 병원에서 환자 오면 진단하고 처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장 시스템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 보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 말씀 운동하고 이 사람 계속 세워지면서 예배 알게 하고 교회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요걸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요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만든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전도를, 그 전도는 다 없어져요, 앞으로. 그러나 성경적 전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안디옥 교회가 한 시대를 움직이는 굉장한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세운 교회가 뭘 해야 되겠냐? 오늘 안디옥 교회를 쳐다보면 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미션 잡고 이제 좀 여러분이 좀 그 우물안 깨우리처럼 갇혀 있지 말고 자, 2, 3, 7, 5천 종족을 막 전체를 내다보고 그걸 품고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가 2, 3, 7, 5천 종족 다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안 가도 돼요, 사실. 왜? 이미 비대면 시대가 와버렸어요. 비대면 시대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5천 종족의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걸 다 놓쳐놓고 한 주간 뭐 금식 기도하러 산에 한번 가볼까? 그건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안디옥 교회가 잡은 절대 미션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체험하시고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절대 응답을 받는 망대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복음 가진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도록 닫힌 전도문, 제자의 문, 빛의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